할렐루야.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오늘이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가 힘들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나는 복을 받았다, 행복하게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감사한 시간이다 라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겠고, 오늘 또 이 연말인데 이제 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큰 실수하는 거 한 가지 있다, 저는 그게 발견되어졌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복이 얼마나 큰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당연히 사주팔자 운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행복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메시지 할 때에 물론 짚어줄 것도 짚어주지만은 근본 주제는 항상 복입니다. 근본 주제는 항상 복음 누리는 것으로 늘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속 기본 메시지가 바탕에 깔려서 나갑니다. 이유가 뭔가? 그 기본이 안 되면은 아무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줘도 푸대에 담아가지고 그걸 전부 쏟아버려요. 그 복을 받은 줄도 모르고 그 복은 쏟아버리고, 복음 받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사니까 불신자 사는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지어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을 보장하시느냐.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 주고라도 영혼은 구원시킨다. 그 말은 육신이 사단에게 짓밟히고 뜯기고 해가지고 고통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어서 구원받게 되는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육신을 내어주고라도 구원시킨다, 영혼은 구원시킨다 그래요. 구원은 그처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보장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를 모르면은 구원받아 놔놓고요 늘 불신자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올 한 해에 출발할 때에 우리에게 준 말씀이 뭡니까? 네가 복이 또닫고,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거 안 내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언제든지 사단에게 당해요. 그래서 오직 138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런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담임이 돼도 노회장이 돼도 총회장이 돼도 언제든지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든 문제 끝에 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 싹 바뀌고 배경이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가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로 살아오신 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감사할 겁니다. 저는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 코로나19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은혜교회에 복을 주셨는지요. 이게 선교 사역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주시는 거 있지요. 그래서 항상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붙들고 훈련 속에서는 기본 메시지에다가 그 훈련을 더할 때에 진짜로 흔들리지 않아도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도 자칫 잘못하면 또 속아요. 속지 않고 실제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나는 복 있는 자란 사실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 편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요, 내가 자꾸 편집하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자꾸 편집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는 그냥 누가 뭐라 해도 그거는 참고로 하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내 자신을 편집하고 기도 속에서 그걸 설계하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세계 복음화로 디자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문을 여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 마지막 주일인데 시작할 때에는 네가 복이 또다로 시작을 한 겁니다. 눈 뜨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 붙들고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이 제자 메시지를 준 건 뭔가? 지난주에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는 받아요. 내년에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인데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자입니다. 내년을 시작할 때에 제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그 제자에게 뭘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뭔가 현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에 볼 것 같으면 제자를 부르셨다. 저는 지난주하고 오늘 주일하고 2022년을 앞두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로 살아가라고 제자로 준비하면서 2022년도를 맞이하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특징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별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럼 뭐를 말씀하느냐? 지식이 기준이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나는 많이 못 배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학력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학위가 필요 없습니다. 학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쩔쩔매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이게 교회는 세상 기관하고 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갔는데 교회에서는 일을 도저히 못합니다. 그거는 이유가 뭔가?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준이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별로 배운 것 없는 갈릴리 출신을 불렀어요. 그거는 제자는 지식이 기준이 아니란 겁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문제 속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자로 불렀는데요, 넘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문제가 없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한계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계 겪는 것이 낫습니다. 절대 불가능 겪은 사람은요, 복음만 해서 답이 딱 납니다. 절대 가능.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한계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난 목회자 못하겠다. 머리 나빠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안 되는 거 있지요. 그거 겪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계가 왔다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복음 붙들면은요,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한계 겪는 게 낫다니까요. 베드로가 경력이 많은데 한계 왔어요. 도대체 고기가 안 잡혀. 원문을 보면 그날 하루 잡힌 게 하루 못 잡은 게 아니고 지금 며칠 동안 못 잡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능을 체험한 거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혐오스럽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부른 사람 중에는요,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증오의 대상도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세리마태, 그리고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말하는 세무서 서장 아닙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에게 돈을 끌고서 저들이 착복하고 그리고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사람이 누군가? 열심당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신 제자의 특징이 뭔가? 부르자마자 쫓아왔다는 겁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단번에 쫓아온 사람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놔두고 쫓아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르자마자 쫓아왔다는 겁니다.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 일에 뭘 시켜보면 이유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제자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야 돼요. 다른 이유를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면 계약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쓰임받아요. 주님은 그거를 알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가 알아야 될 그 사항입니다. 내가 제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부르셨다. 주님은 정확하게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부르셨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알맞는 인물을 선택하셨어요. 똑똑하다고 하나 불러놨는데 그게 가룟 유다예요. 그는 그의 방향에 쓰임받는 겁니다. 제 갈 길로 갔다라고 말해요. 제자는 내 갈 길을 찾으면 안 됩니다. 지 갈 길로 갔다고 말해요. 제자는 말씀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제 갈 길로 갔다, 그게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보고 현실만 보고 살지 마시고 우리는 문제와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뭐 때문에 불렀느냐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감격하며 사셔야 됩니다. 왜냐? 12제자
주님의 사역을 계승할 대표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은총으로서 구속의 대열에 서고 야곱의 아들 12지파입니다. 12지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의 이 족장들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왔습니다. 구약의 12지파 같으면 신약은 12제자로 전 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안수 집사로, 그 다음에 권사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지역을, 그 다음에 한 구역을, 아니면 한 나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 부르자마자 쫓아오는 겁니다. 특징, 끝까지 쓰임 받는 겁니다. 특징,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는 늘 감격해야 됩니다. 나를 대표로 불렀구나. 한 지역이든지 한 구역이든지 한 나라든지 한 교회든지 대표로 부른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도 건강도 아무런 다른 것도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부르시자마자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과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연약한 줄 아시고 먼저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함이 기준이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저보다 강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보면은 여러분들보다 강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셨느냐?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것이 기도 많이 하고 나서, 그리고 공을 많이 쌓고 나서, 돌을 닦고 나서 축복을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복음은 전혀 그것이 아니십니다. 부르시자마자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현장 나가서 계속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 나가서 사용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에는 실제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현장 가서 하려면 힘이 들고 억지로 갔는데요, 가서 사역하면은요 내 수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있죠.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은 자신 있게 현장 가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느냐는 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이라든지 내게 주신 지위라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인격, 나의 수준에 절대 제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 그랬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영적 상태 이래서 가가지고 사역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억지로 가서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거기에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오히려 내 자신이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강사로 갈 때도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때는 이 현장 가가지고 여기 가서는 강사하기 좀 싫은데, 그런데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 인격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 인격과 내 수준에 절대 매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지금 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거기에 살아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귀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되는 순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 가능 속에 있고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 3절에 어떻게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과 감격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귀신 섬기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대표인 12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신약 시대에 12제자로 대표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에 속국되고 예루살렘의 우상이 급증하고 교권만 남은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님이 불렀어요. 아무도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역사의식입니다. 지금 왜 나를 주님이 부르셨느냐? 그거예요. 이 시대에 왜 우리를 다락방으로 부르셨냐? 그거예요. 왜 은혜교회 부르셨냐 말이에요. 왜 은혜교회 장로로, 은혜교회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담임, 또 부교역자로 불렀느냐? 역사의식인 겁니다. 500년 지나면서 지금 복음은 희미해져 버렸어요. 잘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사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왜 나를 부르셨느냐? 소명의식. 왜 담임으로 세웠느냐? 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명의식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12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보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들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에게로 가지 마라. 무슨 말이냐 이거?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방에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보다가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더 급하다. 여기부터 먼저 살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 안이 급하다. 교회 와가지고 지금 앉아있는데 교회 안에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급하다. 지금 237 복음만 해야 되는데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위기에 빠진 자부터 살려라.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에 그 축복을 교회로부터 오는 축복을 모르고 강단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모르고 내 신분을 가진 축복도 모르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요, 너무 지금 한국 교회 너무 많아요. 이유, 증거대라.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적지 않는데 나라를 살리지 못하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이 쓸데없는 갈등에 얼마나 휘말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언약 붙들고 세계 복음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정확하고 올바른 복음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만 계속 예언이 됩니다.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회복하실 그리스도가 지금 와가 있는 거예요. 너희 가까이 지금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우리도 옛날에 믿을 때에 예수 믿고 나서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내게 적용하면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이 된다. 지금 소속이 바뀐다. 보호자의 축복이 지금 내게 임하고 내 몸은 성전이 된다. 오늘 주님이 오셨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을 바꿔버려야 돼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은 내 마음이 천국이고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천국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은요, 구원받아 놔놓고 생각으로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진다, 그거 지옥 생활이에요.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게 천국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지금 내가 누려야 되고요, 모르면 지금 내가 지옥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제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해라,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실 때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안 바뀌면은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님이 부르셨으면은 염려하지 말아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 염려할 거 아니야. 그거는 아버지께서 전부 다 준비 다 했다. 지팡이도, 그 다음에 전대도, 옷 두 벌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만나 먹여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니까요. 저는 10년 동안 그거 확인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10년 동안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걸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경제가 있고 전도 선교의 경제가 있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전도의 비밀입니다. 합당한 자를 찾아라고 말씀입니다. 오늘 현장 가가지고 뭐 하느냐? 합당한 자를 찾아라. 무슨 말이지요? 복음과 전도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보면은요, 이 복음에 반응을 해요. 복음에 반응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에 전적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락방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합당한 자는 뭐냐? 복음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입니다. 사도 바울 보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요. 뭐예요? 합당한 자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말씀 운동하게 되고 선교로 나갔는데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훈련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목회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교회 살리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구나.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정말로 전도 선교에 합당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그 사람 부족한 것만 보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면서 그분들이 합당한 자이냐 아니냐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 말은 더 나은 숙식 제공한다고 해가지고 합당한 자 버리고 유익을 따라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린 제자들은요,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들 이익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기존 교회요, 이쪽 교회에 좀 사례 더 준다, 또 글로 가기도 하고, 위임시키는데도 또 가기도 하고, 현장에 사역할 때에 진짜 합당한 자가 있다,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헌신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입니다.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이리때에께로 내보내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리때인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하는 자들이 이리때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동기 가진 자들이 이리때입니다. 저는 복음 운동하면서 때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지 않는 정보를 갖다가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나중 보면은요, 편파적이에요. 나중 보면은 동기 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 말 듣고 내가 움직였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랄까요. 신학교 다닐 때도 그래요. 그 교회 있지 말고 말이야. 그 교회는 뭐 어떻고, 그 교회는 뭐 어떻고, 그 교회 있지만 이쪽 교회 좋으니까 이쪽 교회 오라. 편파적입니다. 만일에 움직였더라면 큰 실수하겠죠. 또 목회 지금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기 가지고 얘기하고 편파적으로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동기를 가지고 일이 떼버려야 됩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게 하셨어요. 17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일어난 갈등도 있고 공격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미 주님은 현장 가면은 핍박받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증거거리가 되고 반드시 승리한다. 18절입니다.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들고 복음 운동하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혀 갈등하지 말고 진짜 복음 운동하면은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넓은 밭을 봐라. 더 넓은 곳을 못 보고 한 곳에만 집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2년을 앞두고 주님은 우리에게 새 부대 준비하라 하시고 제자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렀구나. 거기에 감격하고 그러면서 말씀 붙들고 즉시 반응하고 끝까지 가는 위드,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우리 복음공동체 임마누엘입니다. 위드는 내 개인 구원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입니다. 그건 우리 복음받은 구원 공동체입니다. 구원 공동체를 아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나도 확신 가져야 되겠지만은 상대에게도 확신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네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 되느냐? 복음 사역에 하나 되고 전도 사역에 하나 되고 주의 일에 딱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태 증오의 대상이에요. 시몬 열심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칼을 품에 딱 갖고 다니다가 로마 앞잡이라든지 로마 일하는 사람을 군중 속에서 그냥 조용하게 찔러가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된 거 있죠.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공동체를 늘 세우셔야 돼요. 복음 공동체 늘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선교사들 저 현장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여시고 우리 중직자분들과 당회원들이 현장에 영적 복음 안테나를 세워라 해가지고 필리핀에 미얀마 2군데 많은 것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이런 스크린도 만들고 온라인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쭉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하는 걸 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훈련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복음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듣게 되어지고 선교사 우리 초청 못하는 대신에 그걸 전부 다 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른 문을 쭉쭉 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하지 말까 생각했는데 저는 성탄 축하 발표를 보면서 아니다,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또 속을 뻔했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자 하면서 지금 1월 달에 준비하고 2월 달에 코로나지만은 브라질 가보려고 합니다. 시스템도 세워야 되고 그러면서 브라질에 아라디 선교사가 지금 케냐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있어요. 김동길 선교사님 있는 데서 거기에 선교 훈련을 받고 있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하나 훈련받아가지고 진짜 브라질 복음화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서 하셔야 돼요. 많이 하라는 겁니다. 힘겹게 시험 들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은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 할 수 있으면 하나 하고 2개 할 수 있으면 2개 하고 아니면은 그냥 뭐 만원 할 수 있으면 만원 하고 원내스만 되어지면은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원내스만 되어지면은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육신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오늘 또 현장 보내는데 귀신이 현장 보내는데 또 귀신이 그래서 현장에는 영적으로 아주 탁한 것을 보시고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결국 승리한다 22절입니다. 뱀같이 지렸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은 드러나는 곳으로 안 다닙니다. 이 말은 떠들지 말고 다니고 표시 없이 방해받지 않도록 사역을 잘 하라는 거예요. 복음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본질은 비둘기다. 순결하게 깨끗함으로 사역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2년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제자 준비하라, 제자의 그릇이 되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22년도에는 제자로 서시고 현장 살리고 내가 큰 축복받은 것을 확인하는 또 한 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데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직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완전 반응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